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오늘 말씀은 언제 봐도 너무나 재미있으면서도 슬픈 내용이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 생겼는데 그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대감이 생겼겠습니까? 야곱은 살 소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자와 같이 신나게 일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할 날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야곱은 신부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 옆에 누워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눈에 시력이 좋지 않은 레아였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자신의 아기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바뀐 사건만큼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인 외삼촌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레아를 주셨습니까? 라고 계속 따지게 됐던 거죠. 외삼촌은 화가 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은 7일을 더 일하면 라헬도 함께 아내로 준다고 합니다. 야곱은 7일 더 외삼촌을 위해 일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요? 야곱은 에서처럼 행세하여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삭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합니다. 외삼촌의 말씀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본가에서 항상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라는 권위에 날마다 도전한 인물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의 서열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배우게 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가는 이유는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아셔야 합니다. 권위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권위를 배우기 위해서 야곱의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권위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리,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못 쓰는 목회자나 목회자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목회자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 권위를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목회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셔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끔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원로 목회자가 현 담임자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직자 장로들이 담임 목회자를 내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이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것 또한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나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통령과 정치인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권위자들이 세워질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으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것은 단순히 외삼촌의 속임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위에 권위자는 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권위가 움직이는 방향을 꼭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김정석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